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들에게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들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빈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신데,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되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해야 주신다. 믿습니까? 구해야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 황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토도 황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 주겠다, 황무한 그 땅을 내가 다시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시다. 구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하도록 구하여야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렇다면은 주여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하면은 많이 이루어지고, 적게 구하면은 적게 이루어지고, 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많이 하는데 간절하게 하라. 간절하게 하라. 야곱처럼 간절하게, 요나처럼 간절하게, 삼손처럼 간절하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 약속을 받아서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사람이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안 구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본 백성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고생할 것을 430년 했습니다. 30년을 고생을 더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고생을 더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이 이방에서 그 나라를 섬기겠고 그 다음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너희들 400년 동안 고생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고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것은 몇 년입니까? 430년. 30년 동안 안 할 고생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들은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가? 400하고 430년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3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겁니다. 30년 동안 헛고생했어요. 3년 헛고생해도 억울하고 3개월 헛고생해도 억울한데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부르짖지 않아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네들은 고통을 당했지만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기만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래서 그네들은 안 부르짖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무도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세월이 없어야 됩니다. 구하면은 받아서 복을 누리시는데 안 구해서 잃어버리는 그 세월, 안 구해서 고생하는 그 세월, 그 세월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줄이게 되고, 기도하면 덕을 보게 되고, 안 하면은 줄이지 않고, 안 하면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복이 당겨지고, 안 하면은 복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복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고생을 하게 돼요. 그 복이 오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고생이 끝입니다. 고생은 사산다는 말이 있는데 헛고생은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는 그 고통, 고난은 우리가 사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30년 세월, 400년 동안 고생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내 백성이 이방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당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봤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서 그냥 두버립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심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심기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합심기도를 했습니까? 애굽의 간역자로 인해서 합심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간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일을 시키니까 말을 듣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피우면은 가지고 있는 그 가죽 채찍, 가정으로 아주 튼튼하게 미어서 만드는 그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후려칩니다. 불량물을 고쳐 넣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는 죽어도 싸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힘을 다해서 때립니다. 한 대만 맞으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때립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강제징용 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내려서 죽으면 까딱 묻으면 그만이에요. 항의를 할 수도 없어요. 뭐 법에 호송할 수도 없어요. 소송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병만 넣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가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뭐 인정 사진 없어요. 그냥 후려치는데 또 큰 돌들을 운반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지 모릅니다. 그걸 다 종사하는 그들에게 시켰어요. 힘도 들고 잘못하다가는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돈벌이는 안 되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통이 최고로 달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도 죽을 때가 되니까 부르짖더라고요. 야곱도 한나도 삼손도 예루살렘 교회도 죽을 때가 되니까 부르짖더라고요. 살만하니까 부르짖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때서는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죽을 고통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고생을 덜합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헤아려 봤습니다. 1년, 2년 헤아려 보니까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심하고 기도했다. 다니엘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70년 다 됐군요. 하나님 아버지 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벼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간절히 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기도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변치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는 것. 작정이면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심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일주일 동안 결심하고 기도하리라. 아니면은 30일 동안 결심하고 기도하리라. 70일 동안 결심하고 기도하리라. 100일 동안 아니면은 1년 동안 결심하고 기도하리라.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결과가 순조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추측하기로는
다니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 줄 압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버렸습니다. 감동시켜서 특별히 조서를 내가지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성전 기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기물을 다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필요하면 이웃 나라에 도움도 요청하라 하면서 특별히 글까지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졌는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딱 70년 그 이상 고생도 안 하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이 거기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에 400년 만에 우리가 끝난다 했는데, 고시 끝난다 했는데 이제 400년 다 돼간다. 한번 함께 기도하자. 부르짖자. 우리가 도저히 못 살지 않겠느냐. 부르짖자. 이렇게 해서 부르짖다면 400년에서 1년도 더 안 살고 400년 딱 되는 그날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고생하다가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자 하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순조로운데,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은 묶인 사슬이 풀리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그냥 닫혀 있고 묶인 사슬은 그냥 묶여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풀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보통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보통으로 기도해도 괜찮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살 때는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할 때는 그 기도가 꼭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 부르짖는 기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된다. 네가 고통 중에 있느냐?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보면요,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고생 가운데 죽을 고생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낮에도 부르짖게 되었고 밤에도 부르짖게 되었고 저녁에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때도 시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릴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나를 누르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욕심이만 따라준다.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 사단의 세력을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잠이 온다.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전날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도 아니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잠이 온다. 사단의 세력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별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잠깐 잠을 자면은 그렇게 피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토요일날 좀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편히 쉬고 한번 주일날 맞이해보자.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주일 저녁에 잠을 많이 자도 새벽 되면은 피곤이 막 몰려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지는 거 하니까
기도를 조금 하고 나니까 여기 없어져요. 36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시간 느리고 1시간 느리고 2시간 느리고 3시간 느리고 느리니까 피곤찮아요. 그래서 아하, 주일날 별 이유 없이 피곤한 이것이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눌러서 그렇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나버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면 나버립니다. 1, 20분 해가 가는 게 아니고 1시간이고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싹 도망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역시 사단의 세력이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서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싹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망가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해오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 역시 사단의 세력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된다. 이거 역시 마귀가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딱 가로잡고 있으면 죄가 뭔지 첫째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니까 회개하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죄를 짓는 걸 다 알아요. 내 말에서도 죄를 짓고 내 행동에서도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 분명히 죄는 있는데 회개가 나온다. 사단의 세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것만큼 죄를 많이 져요. 여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요. 왜? 시시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자, 목욕을 오늘 했습니다. 때를 다 뺏겨놨어요. 자, 그런데 목욕을 했는데 한 달 후가 됐다. 그 사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목욕 안 하고 2달이 지났다. 그 사람 때가 더 많아요. 1년이 지났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확인할 볼 필요도 없어요. 때가 다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음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가 뭔지 생각이 안 나. 회개할 수도 없어. 누가 맡고 있습니까? 사단이 맡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다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확 온다. 이건 역시 사단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눌러서 신앙생활, 정말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르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지만 늘 누르고 있으니까 늘 어릴 때부터 애국을 섬기고 두드려 맞고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할 민족이다.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있으면 그것이 장기화 되어버리면 늘 그런 줄 알고 어리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었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단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이 싹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눌려있을 때에 이것을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 줘요. 왜 안 주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애굽을 딱 쳐버리고 이스라엘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이동하면 되실 텐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어요. 왜냐? 너희들 내가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않았냐?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덕을 보고요, 부르짖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는 기간만큼은 내가 고생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애국 백성들 부르짖지 않아서 30년 동안 더 고생했는데 나는 그 고생하는 시간을 없애야 되겠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께서 딱 움직여줘야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딱 묶어버려요. 너희는 왜 그 놈을 왜 내 백성 괴롭혀? 딱 묶어버려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복음성가에서도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랬습니다. 결박을 누가 묶어놨습니까? 마귀가 묶어놨습니다. 왜 묶어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놈 죄인이구나 딱 묶어놨습니다. 밧줄로 묶어놨는데 여러 수십 개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을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마귀를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묶어진 그 밧줄을 다 풉니다. 결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결박을 풀었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결박.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결박은 다 풀었는데 나의 결박은 안 풀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좋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 나는 예수 믿는 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풀어줘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풀어요. 예수 믿는 나, 부르짖는 나, 그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십니다. 예수야 왜요? 저기 가서 부르짖고 있는 아무개가 있다. 그 결박을 풀어줘라. 예수님께서 예 하면서 가서 결박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순간에 나는 자유해. 자유롭습니다. 묶여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딱 묶어놓으면 기도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어버리면 기도하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충성하고 싶다. 그런데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오만 거 다 걸리는데 그 말은 묶여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세력을 풀어버리면 자유합니다. 자유해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나마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애굽을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는 종살이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강대국 애굽을 붙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사슬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손에 잡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러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 하는데 그네들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킬 때는 무조건 예 하면서 순종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대답하고 시킬 때는 순종하자. 그래야 됩니다. 모세는 대답은 예 했는데 시키니까 잘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입술이 둔해. 말 잘 못해요. 입을 누가 졌느냐? 붕어리를 누가 했고 눈먼자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아니냐? 만약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는데 제 입술이 너무 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는 달변가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 대신에 이미 말 잘하는 은사를 받고 있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말을 잘하게 해서 말하면 일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빠른데 이제는 모세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조리기 잘하니까 아론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 들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아론이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딱 일러내고 형 불러보세요. 하나님 말씀 왔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빨리 와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거 없잖아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아론은 돼 있나 우리 형 아론은 돼 있나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모셔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방금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시오. 그래? 그러면 또 그거 듣고 아론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느립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예라고 대답하고 시킬 때는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예 하면서 해버려야 됩니다. 못하는데요. 못하면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키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겠습니까? 그거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보고 안 도와줬는데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구해야지, 내가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요건 내가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요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도도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향로에다가 기도 담아가지고 오너라. 보좌 앞 금단에 기도를 올려면 그때서야 양이 찰 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척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만사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지 몰라가 고안 짓기를 기도했는데 고안을 건사를 지났어요. 그런데 고아가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 고아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해서 고아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침을 위해서는 아침 먹기를 기도하고 점심을 위해서는 점심 먹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다녀야 되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에 기도할게요.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동으로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매일매일 보고 싶다. 시간마다 보고 싶다. 늘 보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매일 좀 구해다오. 쉬실 때때로 구해다오. 항상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다오. 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늘 안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스럽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요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요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사랑스럽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봅니다. 그 기도를 좀 빨리 했더라면, 최소한 한 30년 동안 이전에만 했더라면 그들이 흑고생 30년 안 했을 텐데, 잃어버린 세월 30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들이 많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삶,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요걸 약속했으니까 제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풍성한 삶 주세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 물질 때문에 고생하니까 물질 주세요.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생하니까 건강 주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흔히 말하게 시시콜콜하게 하는데, 시시콜콜하게 거의 구해야 됩니다. 작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구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구하면 적게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구해서 많이 얻어야 죽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은 안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많아야 좋습니다. 많아야 좋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딱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